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찬양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제가 오늘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잘 적응이 안 됐었는데 오늘 너무도 아름다운 그런 찬양으로 참 우리 마음을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는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좋으시죠? 찬양팀이 그죠? 네, 너무도 참 좋은 그런 찬양이 참 아주 참 은혜롭습니다. 제가 어제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엄숙한 말씀 가운데 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 제가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떤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말씀인지? 이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제게는 개인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고 또 엄숙한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간직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한다면 아마 새로운 삶의 변화를 분명히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 말을 할 때도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말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술의 열매도 우리가 또 말씀드렸죠. 교회 부흥도 뭐에 달려있다고요? 교회 부흥도 우리의 말에 달려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가만히 보면 인생은 자신이 한 말을 따라갑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제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춘계 기도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도 좋은 분임을 제 마음속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눈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저도 모르게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제 노트에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몇 절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몇 가지 소원을 이제 주었어요. 첫 번째, 고등학교는 서울로 올라간다. 두 번째, 대학교는 삼류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간다. 세 번째, 2학년 마치고 군대를 입대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 제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 당시에 앤드류스를 알았는지 말이죠. 네 번째는 졸업 후에 앤드류스 대학원으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뭔가 하면 결혼은 간호사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간호사가 그때 왜 제가 이제 참 좋아 보였는가 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병원에 이제 강원도 제가 원주에서 이제 다녔는데 강원도 원주에서 유일하게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기독교 병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거기 제가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제가 거기 이제 놀러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게 보여줬던 간호사는 너무도 예쁘고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호사와 결혼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글을 적고 나서 제가 이 노트를 15년 후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정말 너무도 신기하게 말이죠. 여기 적어 놓은 게 전부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서울로 올라가고 3일 때 신학과를 가고 군대를 2학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앤드류스를 오고 그 다음에 결혼도 간호사하고 하고 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것을 적으면 글이 되고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과 입은 똑같은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말과 글이 똑같은 거죠. 그죠? 말이나 글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글이나 우리의 어떤 말을 따라간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불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 가져올 결과를 한 번쯤 마음속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내 인생에 어떤 열매를 가져올 것인가? 내가 하는 이 말이 내 배우자와 자녀에게 어떤 열매를 가져올 것인가? 또 내가 하는 이 말이 이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렇죠? 이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무너뜨릴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해가 되는 말인가? 제가 어제 과제를 좀 나눠 드렸는데요.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제였죠? 사경에는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면에 뭐가 필요합니까?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잠언과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서 거기에서 뭐를 한번 적어보시라 그랬습니까? 말에 관계된 것들을 다 적어보라고 했는데 아마 제가 지금 표정 보니까 안 하시겠네. 그죠? 한번 좀, 한 분도 계십니까? 하는 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00%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잠언 1장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야고보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새로운 어떤 그 경험들을 이렇게 허락해 줄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도전을 드렸습니다. 21일 동안 뭐 하지 말라고요? 21일 동안 불평하지 말아보자 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습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얼마가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아마 한 21일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므로 불평 없이 21일을 살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3일 동안 잘 가다가 무너졌어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또 21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변화가 생길까요? 틀림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불평하지 말지어다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이 불평이 막 나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불평이 있다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하면 신기해요. 그게 불평이 아니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평이나 원망이나 원통함을 토로했다가 복을 받은 한 여인이 있죠.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나죠. 그죠? 한나죠. 한나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마도 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원통함을 하나님께 이제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로 귀한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원칙을 한번 마음속에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원칙인가 하면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기. 이게 매우 중요한 원칙이죠. 두 번째는 그리고 그 불평을 하려면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드리기. 이 두 가지 원칙을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영성과 인격도 자라고 공동체는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겠죠. 제가 오늘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이제 제목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인데요.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두 가지 요소가 여기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의 정신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행복의 파랑새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의 파랑새가 어디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내 속에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 속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우리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행복의 요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혹은 또 식별력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는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해인가 첫 안식일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말씀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신 복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큰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복을 볼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모습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모든 역경 속에는 새로운 행복의 씨앗이 담겨 있다 그랬어요. 또 고난 속에 여전히 새로운 은혜가 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겠죠. 이게 풍요로운 가운데서 이 풍요 속에서 빈곤함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옥을 보지 못하고 티만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있는 티만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행복은 어디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행복한 관계에서 행복이 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예, 행복은 말이죠. 행복한 관계에서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관계가 행복하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설령 사람과 관계가 약간 좀 어려워도
그래도 마음속에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이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많고 뭔가 고통이 많이 있고 참 힘겨움이 많이 있다면 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가 여러 가지 많은 광야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뭔가 낮아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뭐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세요. 그러므로 이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꼭 이 말씀을 먼저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요? 나를 위한 말씀이죠. 그죠? 그러므로 이 말씀도 나를 위한 말씀입니까? 바로 이 말씀도 나를 위한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혹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하시라도 말이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 바로 여기에 참된 인생의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도 나름대로 인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마다 나름대로 격이 있어요. 만나면 서로 행복한 교회가 있고 만나면 서로 불편해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브릭스리터스 교회는 관계가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행복하면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올까요? 그렇겠죠, 그죠? 예, 행복하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행복하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뭔가 하면 선교가 목적이 아니고 교회가 정말 행복하면 자연적으로 결과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제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습니다. 아마 꽤 좋은 빌립보 교회도 아마 그 속에 나름대로 원망과 시비의 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바울께서 특별히 이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란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하는 것 혹은 또 불만, 투덜거림, 속삭임, 밀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삭이고 수근수근 되는 것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목적은 뭔가 하면 교회가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하면 자연적으로 성장이 됩니다.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제가 이 말씀에 지금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할지라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면 교회가 참 행복해지겠죠. 개인에게는 기쁨을 빼앗아하는 요인이 바로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비라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시비를 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근데 시비의 반대말은 뭐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격려겠죠. 그죠? 격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삶의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싫어하시는 태도가 뭔가 하면 그것이 원망과 시비의 정신이죠. 원망 혹은 불평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근데 무서운 사실은 이 원망하는 정신이나 혹은 또 불평하는 정신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죠. 여기 지금 이제 꿀접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보입니까? 이게 뭐죠? 여기 지금 이제 파리가 한 마리 이제 빠져 있어요. 버림이 이제 아니고 파리가 한 마리 빠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를 건져내고 드십니까? 아니면 그냥 버립니까? 아, 건져내고 드십니까? 이게 지금 팔인데 말이죠. 예? 팔인데. 예. 근데 아마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그냥 버립니다. 왜냐하면
요 파리 한 마리는 작지만 요 파리가 끼친 영향은 굉장히 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쉽게 먹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달다 할지라도. 여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요 작은 것 하나가 하나의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건져서 먹으면 되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참 먹으면서 약간 좀 유쾌하진 않겠죠. 원망의 정신이 이렇게 나쁜 영향으로 인생을 어렵게 만든다 하는 걸 제가 이제 여러 한번 들어본 것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집사람과 함께 이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먹다가 이 집사람의 요리에 무언가 좀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이제 보였습니다. 집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맛있게 이제 먹고 있습니다. 제가 순간 이제 당황이 이제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 주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근데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모르고 맛있게 먹던 집사람이 그것을 먹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이제 큰아이가 이제 원진인데요. 원진 엄마, 이제 많이 먹었다, 이제. 그만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예? 아마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이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집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정말 순간적으로 당황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워낙 이제 강하게 이제 그만 먹고 가자고 하니까 아마 평상시에 상당히 저는 많이 먹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뭐 그만 먹으라고 제가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그냥 대충 이제 돈을 이제 내고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것들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바퀴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맛있던 음식을 이렇게 이제 완전히 입맛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원망의 정신이 그만큼 온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좀 밥맛이 떨어지는 얘기지만 뭔가 충격적으로 제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그랬죠? 그들이 한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랬습니다. 얼마나 참 믿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긍정적인 말은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봤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지금 악평했다. 이게 뭡니까? 불평하고 또 나름대로 원망한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보다 그러므로 뭐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상황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반응을 잘하면 인생에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생은 반응 능력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반응 능력입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반응을 잘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나는 고난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의 고난과 혹은 또 고민과 아픔이 있어요. 근데 반응이 매우 중요하죠. 제가 로마린다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닥터 폴드라고 하는 분이 아주 외국인 학생들에게 악명이 높은 이제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백인이신데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렸던 이제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한 번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PhD 과정을 이제 시작해서 얼마 안 되어서 사무실로 저를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을 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이 과정을 공부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죠,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뭘 하는 게 중요합니까?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사실은 마음속에 정말 이제 저도 이제 화를 내고 말이죠. 그냥 뛰쳐나오면서 이제 모든 게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지혜를 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러므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고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약간 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죠? 당황했습니다. 키가 큰 분이에요.
제가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Would you pray for me right now? 그랬습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제가 함께 그분은 무릎을 꿇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아름답게 정리가 이제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말이죠. 만약에 그때 그 상황에서 제가 화를 내면서 그냥 나갔다면 상당히 상황이 어려워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제가 나름대로 반응을 잘했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나머지 시간들을 잘 이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반응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반응을 주도적인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정신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러니까 리액티브 하지 말고 말이죠. 이게 반대하지 말고 오히려 프로액티브하게 주도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가장 대표적인 반응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원망하고 악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악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과장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제가 못 살겠습니다. 아니죠. 여전히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마음속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마침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명기 14장 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지금 10명이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그죠? 근데 10명이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누가 다 따라갔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따라가서 거기에 전염되어지고 오염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죠. 귀가 얇은 것입니다. 귀가 얇으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하고 의심하는 백성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반응이 바로 제가 오늘 처음에 소개했던 이 말씀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요?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그 은혜대로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은혜롭게 인도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능력이라고요? 상황이 능력입니까? 반응이 능력입니까? 반응이 능력입니다. 너무 고난이 심하면 이렇게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를 하실 모양이야. 뭔가 지금 하나님이 특별한 지금 축복을 준비하고 있어 라고 반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에 따라서 우리를 축복해 줍니다. 원망하는 사람의 특성은 자신이 항상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해의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아니고 어떤 의식으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피해의식의 반대말이 뭐죠? 피해의식의 반대말이 뭡니까? 예? 어떤 의식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은혜의식 아닐까? 은혜의식. 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많이 받고 있어. 이게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늘 모든 것이 감사로 마음속에 다가와야 됩니다. 이 교회에도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반면에 은혜의식이 많이 있으면 교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랍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에 대해서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또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런 교회가 잘 되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미안하게 생각할까요? 내가 좀 더 말씀을 잘 준비해서 더 좋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미안한 마음이 있겠죠. 그죠? 저도 늘 그런 마음에 그 미안함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말씀을 봐야 되는데 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잘 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가 잘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심을 마음속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전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이 필요하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내 인생을 마침내 축복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엇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참 원망과 시비하는 마음이 매우 참 제가 우리에게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하는 마음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걸까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감사에 눈이 떠지면 원망과 시비가 거의 사라집니다. 원망하는 마음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하죠. 이 감사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위한 해독제와 같습니다. 감사는 원망이라는 그러한 잡초를 위한 제초제와 같습니다. 영성의 최고봉은 그런 의미에서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이란 뭘까요?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게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매사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게 가장 영성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간단합니다. 감사한 것도 있고 원망한 것도 있습니다. 그죠? 항상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가 있죠. 100% 감사한 게 있는 거 아니고요. 감사한 것도 있고 원망할 만한 것도 있어요. 근데 감사한 일에 집중하다 보면 원망할 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결국 인생을 감사의 렌즈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한 가지는 잘한 것을 인정함으로 극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할까요? 뭔가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그거를 정말 아주 정말 그거를 이렇게 과장하면 그 아이가 정말 그런 줄 알고 그쪽으로 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80 먹은 할아버지가 조금 무거운 물건을 들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당신 근육이 아직 살아있네요. 그랬더니 말이죠. 그날부터 할아버지가 틈만 나면 아령을 이렇게 들기 시작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할머니의 그 말이 너무도 좋아서 말이죠. 그 할머니의 말에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가지고 매마다 아령을 이렇게 들면서 근육을 이제 키웠다는 얘기가 이제 있어요. 여러분, 감사한 것에 초점을 하다 보면 불평할 만한 여러 개 사라집니다. 제가 이제 7년 전에 세례 중앙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이제 얼마 안 되어서 한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전화가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미워하시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미워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여러분, 사랑할 만한 힘도 없는데 말이죠. 제가 그 집사님을 왜 제가 미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 불평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보면 불평할 만한 여지가 없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기 시작한 말이죠.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기 전에 우리 마음이 먼저 바뀌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의 정신을 배양하라. 그리스도를 씌워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그분을 찬양하라. 우리의 슬픔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보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생각함으로 찬양할 마음이 생기게 하라고 요구하신다. 이게 지금 보세요.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모든 게 습관입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습관이고 전부 다 습관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그죠? 말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 보시면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식사하다가 어떤 자녀께서 말씀했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말까지 하나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말을 해야죠. 그죠? 근데 선한 말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선한 말.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성향이 생깁니다. 근데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는 습관을 배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좋은 특성들을 바라보라.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특성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죠? 물론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 많이 바라보라는 얘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과오와 실패는 적게 보라. 의도적으로 말이죠. 좀 웬만한 것은 그냥 눈 감고 지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습니까? 주목하셨습니까? 뭐죠? 로마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했습니다. 그죠? 그냥 오버룩했어요. 패스 오버한 것입니다. 그게 6월절이죠. 우리의 죄를 그냥 이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거든 그 사람의 생애나 품성에서 무엇인가 칭찬해 주라. 열심히 있는 일꾼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탓하는 대신에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의 정신은 주로 남을 탓하는 마음이죠. 근데 문제의 원인은 항상 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죠? 제가 본래 이제 책을 제가 살 때는 제가 굉장히 신중하게 제가 책을 삽니다. 이제 서재 가가지고 말이죠. 제가 책 중에 이제 쭉 이제 보다가 몇 권 빼보다가 그 다음에 덮어놓고 갔다가 다시 제가 와서 이제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은 그냥 제가 딱 이제 요것만 제가 보고 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나와 있는 타이틀만 봐도 말이죠. 충분하게 제가 배우고 싶은 게 다 들어있어요.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도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길을 이렇게 굽게 갔어요.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 나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어. 이것만 마음속에 먼저 생각해도 오늘 많은 문제의 90%는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죠. 내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진다.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빛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한다는 말씀이죠. 세상은 순수함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도 순수함을 지금 점점 더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 쉽게 오해하고 본뜻을 여기 보세요. 본뜻을 이제 곡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7호 봉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오해하기 쉬우므로 각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하는 일에 주의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제가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청년 목사를 할 때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한 4년 뒤에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하고 나서 4년 뒤에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 4년 정도 됐어요. 어느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목사님을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얼마 동안요? 몇 년 동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뭘 오해했을까? 오늘 전화를 한 이유는 그동안 목사님을 오해해서 죄송했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도대체 이분이 지난 3년 혹은 4년 동안 뭘 오해했을까 말이죠.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안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오해 때문에 말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말이죠.
저도 모르게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세상에 3년, 4년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인천 영어 학원으로 갈 때 우리 친구가 그 교회에 이제 제 전임자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이 이제 저기 지방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바로 제가 들어오면서 자기 친구 남편을 지방으로 몰아냈다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 목사님은 제 전임자가 아니에요. 제 전임자의 전임자입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팩트가 틀린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제가 목사님을 3년 겪어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마음속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오해를 푸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저는 그분의 후임자가 아니고 저는 그분의 후임자의 후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완전하게 더 풀려져, 그죠? 오늘 제가 그 사실을 제 마음속에 생각할 때마다 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오해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손해가 본 것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이제 팩트죠, 그죠? 잘못된 팩트를 가지고 사람을 곡해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제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시야를 교정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람을 향한, 세상을 향한 제 시각이 왜곡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했던 그 처녀과 저는 아주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뭐 나쁜 관계 아니지만 말이죠. 나중에 이제 그분의 아들도 제가 이제 주를 했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시야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밝혀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거스리고 어그러진 세상에서도 온전한 시각을 지니고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빛을 밝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공동체죠, 그죠? 십자가가 교회는 가장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오늘 우리는 원망과 시비하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은 문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의 신조입니까? 신조.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입니다. 생활. 이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무엇하라고요?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한 가지를 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뿐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생활로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계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책을 이제 읽을 때 본계적으로 독서를 이제 이렇게 보고 합니다. 보는 뭔가 하면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깨는 뭔가 하면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어도 어떤 성경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래서 본계적으로 모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의 신조입니까? 생활입니까? 뭐가 맞죠? 생활이죠, 그죠? 생활입니다.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는 거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다 모든 것을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원회의에서 말이죠. 우리가 다루는 안건이 죽고 사는 문제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게 많습니까? 뭐가 많죠? 정말 직원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많습니까? 안건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냥 방법적인 면이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아니고 메소드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아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원래 제목이 이겁니다. Don't sweat the small stuff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작은 것에, 그러면서 It's all small stuff. 모든 것이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목숨 걸 만한 일이 아니면 목숨 걸지 마시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겨야 한다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이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참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임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생활 속에 정말로 적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한, 그리고 더 부흥하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사람을 진정한 사랑으로 대하심으로 십자가의 공동체의 본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시험 당할 때에 조카도 내주시네. 나는 심히 피곤하고 영혼 매우 가라데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되고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되고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귀한 공동체인 교회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허망한 삶이지만 주님 때문에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교회에서 원망과 시비와 우리의 가정에서 원망과 시비의 정신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더욱더 하늘의 분위기를 경험하며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들은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 한 가지랄지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일 아침 기쁨으로 함께 내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밤길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